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으로 가나안 속 야훼 백성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민낯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지만 꾸미지 않은 얼굴이죠. 화장하지 않은 얼굴. 야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2장 오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40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랑 너무나 판이한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백성들이 다 그것을 준행해서 하나님께 정말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 주 사이에 우리가 본문이 이제 건너뛰어서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점 정리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는 시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까지 그 시간 약 한 250년에서 한 300년 정도, 출애굽 시기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정도의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리더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아주 최근에 우리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를 찾았는데요. 그림이 오늘 본문을 잘 나타내고 있죠. 이 그림은 다름 아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이문주 선생님이, 자매님이 그리신 거예요. 저기 뒤에 숨었네. 우리 그동안에 유정 선생님이 우리 유년부의 교사로 이렇게 그때 우리 레슨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왔는데, 지금 한국에 잠깐 가 있는 바람에 또 우리 은주 자매님이 이렇게 같이 수고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배운 내용입니다. 주한이랑 솔지가 그 클래스에 오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잘 본문을 이해하죠. 굉장히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그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이미지가, 내용이 들어오시죠, 그렇죠? 이 백성들이 백성들의 중앙에 이들은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자리에 뭐 같이 보입니까?
우상인데 이렇게 뭐 곤봉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는 바알이고 그 옆에 있는 존재는 어떤 우상이죠? 예, 바알의 짝인 아스타롯입니다. 부부예요. 예,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스타롯은 여신이었어요. 굉장히 잘 표현했죠. 아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자료를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근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거는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이름표가 있는데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와 같은 동년배에 있었던 장로들은 다 이제 떠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기 산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근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정말 너무나 빨리 이 바알 신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이들은 그러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들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은 임자에 있는 몸들이었어요. 결혼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임자에 있는 몸들이었어요. 이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들은 모세의 그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에서 또 그 언약을 갱신한, 그렇게 또 다시 재확인하고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또 언약을 새롭게 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이때는 아마 그때 동시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5절에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도전이죠.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곧 이어서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세겜 땅에서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다 여호수아가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히 이들은 바알의 무릎을 꿇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빨리 무릎을 꿇었을까?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사실 유랑민 신세에서 떠돌던 신세에서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은 이민 1세는 아니었어요. 이민 1세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막 애썼던 그런 이민 1세라고 볼 수 있고, 정착 1세. 이들은 이민 1.5세나 2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내보면 알지만 이민 1세와 이민 1.5세나 2세 좀 멘탈리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알 수 있어요. 이들이요, 1세들은 정말 너무나 바쁘게 그냥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어떤 자기의 소신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것을 또 지킨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5세나 2세만 돼도 많이 벌써 거기에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파악하고 굉장히 영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절충하고 어떤 거는 타협을 하고 적응을 하면서 동화되어지는 게 1.5세, 2세들이죠. 이들도 딱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적과 꿀이 흐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정착 1세들이 다 마치지 못한 그 전쟁을 끝까지 해서 그 땅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들이 그 땅에서 농경 문화에 적응을 했어야만 했어요. 농업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됐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가나안 땅에도 살았었습니다. 그 땅에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굉장히 다르죠. 그때는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내가 뭐 열심히 소출을 낸다고 나한테 도덕을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내가 땀을 흘릴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을 부여받았어요. 그렇죠? 정착이라고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전쟁이고 밑에는 농사입니다. 이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 과제를 떠안고 있었어요.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뿐만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악으로 정말 쪄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거기에서 그들은 일했어야만 했어요. 그 땅이 그들을, 그 거민을 정말 토해낼 정도로 그들이 죄악에 관영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술을 하시듯이 그들을 도려내시고 거기에 이식 수술을 하듯이 이들을 심으시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영적인 신앙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거민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심으시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과제였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토질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환경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제가 지도를 잠깐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이 중동 지역이죠. 지금의 그 중동 지역입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락, 이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초승달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가 비옥한 지역입니다. 강이 있어서 거기서 농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Fertile Crescent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름으로 보면은 바벨론 지역이 있고 밑에 남쪽은 애굽이 있고 중간에 가나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유명한 제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다 나오는 그런 이제 자료인데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드렸던 유명한 제사는 뭐냐면은 타무즈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타무즈 제사. 타무즈가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짝인 이쉬타르라는 짝이 그 신이 있었습니다.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오시리스의 짝인 이시스를 숭배하는 제가 있었고, 가나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에는 바로 바알제가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어요.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에 이 우상이 발달했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물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자연을 다스리지 못해, 그죠? 그래서 비나 어떤 그런 풍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실 세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데 옛날 사람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자연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우상에 완전히 그냥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 가지 제사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짝이 있습니다. 바알은 아까 봤지만 아스타롯이 있고요. 이시스는 여신인데 그 남신인 오시리스가 있고요. 타무즈는 아까 말씀드린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사고가 비슷해요. 그 남신과 여신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오고 풍년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풍작과 다산의 축복을 이 신들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서 그렇게 그것을 재현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재현하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그랬어요. 창기들이 있었다고요. 그 성소에 특별히 바알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완전히 이 세 가지 이런 제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의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달랐어요. 이들은 농법을 배워야만 했거든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거든요. 과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광야를 통과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쟁에는 굉장히 능하신데 이분이 농업도 능하실까? 헷갈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을 의지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들은요,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요. 외세가 침범해 오면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풍작을 위해서는 바알께 갑니다. 이렇게 그 땅의 문화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마 이들이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야훼도 섬기지만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농경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해온 그 사람들의 그 대로 우리도 해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비가 올 것이고 풍작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250년,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 계속 쩔어 있었습니다. 점점 더 그게 동화되었습니다. 1.5세, 2세, 3세, 4세 넘어가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악이 걷잡을 수 없이 아주 깜깜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갔으니까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따르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그들의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생각이.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이렇게 괴로움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잊을만 하면 옆구리가 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그냥 찌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참 못났어도 그래도 이들은 언약 백성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그 손이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 앞에 쭉 여기 보지만 타무즈나 이시스나 바알, 그 짝들, 여신들 종류가 달랐던 거예요. 달랐어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만 존중하고 다른 영역은 다른 신을 의지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은 너무나 아주 좀 유별나신 분이셔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두지 마라. 절대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괴로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이랬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갔으면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노 야훼 신앙이면 노 가나안 정착이야. 가나안 정착 꿈깨. 절대로 안 돼. 여기에서도 나만 섬겨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양보하지 않고 절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 이들은 이거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조금씩 배워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정말 부르짖고 울면서, 울음이 복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임? 너무너무 대성통곡에서 그 땅의 이름을, 도시 이름을 복임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가 이럴 줄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1.5세 2세들 멘탈리티가 영 다르거든요. 너네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얘기했어요 벌써.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세겜 언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너네가 지금 섬기겠다고 하는 이 야훼 하나님이 너네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분 굉장히 무서운 분이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셔, 질투하시는 분이셔,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셔, 절대 타협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셔. 너네 그렇게 섬길 수 있어? 물론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삶에 부딪혀 보면은 바알을 쫓는 그런 길을 계속 갔단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이런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거기다 심어놓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기에서, 그 우상 단지에서, 농경 문화가 가득한 그 뿌리가 깊은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고도 오직 야훼 신앙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라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던 거죠. 너는 아직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너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또 특별히 차세대를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죠? 이들이 바로 차세대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단절이 됐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기도하고 걱정해요. 그죠? 우리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합니다.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분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오. 질투의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에는 질투라는 것이, 질투가 바로 내 이름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우리는 그 질투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냥 좋은 분이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열정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걸맞지 않은 그런 적당한 삶으로, 적당한 우리가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슬프게 하고 그분을 정말 노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분의 성품이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정말 불평불만해도 끝까지 언약을 체결하시고 신실하시게 인도하셨어요. 그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여러 번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34장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6절, 7절 앞에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룩하시지만 너무나도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언약을 맺은 대상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복지를 앞세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베푸시고 진실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우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도. 그렇죠? 애굽의 군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홍해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니 누가 막아섰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누가 막으리요? 근데 이 여호수아 그 모세 시대 그 위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이런 부분만 알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른 이면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또 동시에 절대 주권적인 능력자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결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언약의 대상의 복지를 앞세우는 것만큼이나 더 앞세우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앞세우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후반절에, 아까 7절 전반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 곧 이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분의 조건이 분명해요. 이분은 그냥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광고같이 자녀들을 스포일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것들은 그분은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어떻게 견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독특하신,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ardonis, 어디 비교해볼 뭐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질투는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감정이 진노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노. 그들이 그 땅의 신들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그들의 최대 우방도 되시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이들의 최악의 대적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이사야서 우리 8장 이런 말씀 나옵니다.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요구사항이 대단했어요. 너무 자세했어요. 그죠? 그거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었어요. 이분의 요구 조건이 아주 까다로우세요. 그렇게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가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이분의 terms가, 이 조건이 분명해요. 근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분은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거룩하심과 그 질투와 그 진노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이렇게 진노하셔서, 오늘 여러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벌하시는데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시겠다. 사실 이들이 이 땅에 쳐들어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쳐들어오고, 옆에 아모리 족속도 쳐들어오고, 블레셋 족속도 쳐들어와서 그들이 대적자들이었지만 진짜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셨다고요. 여호와셨다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문은 바로 이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남편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남편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 주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알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바알이란 뜻이 주인이다, 남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네 참 남편이고 내가 참 주인인데 왜 너네 자꾸 이렇게 양다리 걸치냐? 하나님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세요. 바알은 안 따지는데 하나님은 따지신다고요. 우리 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것을 아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 내용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정리 요약해 놓은 곳이에요. 거기 보면 사이클이 나와요. 이들이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외세가 침략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놓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배교를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 데가 사사기라고요. 왜 계속 돌아갑니까? 이 하나님,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신 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두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잘못했다가 계속 징계하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를 사유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를 스포일시키지 않으신다고요. 당신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멘?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힘들어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좀 빨리 깨닫고 계속 그 사이클을 돌면서 그 인생 낭비하고 모든 리소스를 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래 거기에 심어 놓으신 그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거룩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우뚝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 사실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요, 사이클이 시작할 때마다 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바로 눈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무시했지만 여호와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잊을 수 있어도 여호와는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상이 아니니까. 우리도 보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목전이라는 단어는 면전과 비슷한 거죠. In the face of the Lord.
또 목전, 면전, 하나님의 임재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살고 있음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우리 자녀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너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면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도 봐요. 배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언제 나왔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닙니까? 넌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브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브니엘의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부서졌어요. 깨졌어요. 새 이름 얻었어요. 다른 모든 민족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그들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하나님과 딜할 줄 아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아모리 족속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언약에 충실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배후의 모든 것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맨날 딜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제 뒤에 숨어 계십니까? 부모님의 신앙 뒤에 숨어 계십니까? 성경 공부라는 거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라는 그런 행위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새벽 기도 하면 괜찮아. 예배 잘 들으면 괜찮아. 근데 정작 하나님은 딜하지 않아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디맨딩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디맨딩 하시는데,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딜하고 계십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른을 볼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과 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딜하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요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거 너무 두렵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도 여호와의 면전 앞에 서기는 싫어해요. 얼굴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좌초됩니다. 너 요나처럼
그 전에 우리 돌이킵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자고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할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대제사장 아론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해라. 그럼 내가 들을게. 그때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면전, 여호와의 얼굴은 두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 있지만, 환경은 달라졌어도, 시대는 바뀌었어도, 세대는 바뀌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살아야 될 줄로 믿었어야만 됐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 앞에 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그 약속을 믿고서 가나안 땅에서 야훼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시다. 힘써 구합시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질투하시는 사랑과 그 진노하심과 그런 부분들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만을 붙잡고 부담되는 거 다 떼어버리고 제가 우상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신 분 계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던 그런 시절은 까무득하게 옛날이고, 하나님과 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질투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제조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차세대 신앙교육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차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보고 배울까요? 분해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나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